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들을 가지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의 심판을 보이리니 땅에 있는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도다. 곧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끌고 갔더니 내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귀중한 돌과 진주로 취장하였고 그녀의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신비이라,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내가 보았던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하였고 내가 여자를 봄으로 큰 놀라움으로 놀라니, 천사가 내게 대답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내게 그 여자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열 뿔을 가진 그녀가 이끄는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할 것이라. 내가 보았던 짐승은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고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나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그들 위에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잠시 후 반드시 그가 이르러 머물리라.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째 왕이라. 일곱으로부터 있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왕들의 권한을 그 짐승과 함께 1시간 동안 받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인데 이들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니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고 그와 함께하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라.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보았던 창녀가 앉은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과 방언이라. 내가 보았던 열 뿔과 그 짐승 그들이 창녀를 미워할 것이며 그녀를 망하게 하며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들을 그들이 먹고 그들이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의 목적을 넣어 한 목적을 행하고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이라. 또 내가 봤던 여자는 이 땅의 왕들의 왕권을 가진 큰 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큰 창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창녀라고 하는 게, 이 큰 창녀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성이고, 그리고 또 사탄의 왕국이라고, 총체적인 사탄의 왕국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자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탐심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물 위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앉은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과 방언들이라고 해가지고 총체적인 세상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세상 사람들을 향락에 빠지게끔 한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아볼루온이고,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게 이제 황충들의 왕이고 사탄의 제1의 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면 적그리스도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 열 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앉은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총체적인 왕국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프리메이슨 세력도 있고 바티칸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고 금으로 된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의 그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쓰여진 이름이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입은 옷을 보게 되면은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줏빛 옷하고 뭐 붉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자줏빛 옷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카톨릭 사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줏빛 옷을 입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은 큰 바벨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과 루시퍼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이 어떤은 이렇게 나라를 칭한다기보다는 사탄의 전체적인 왕국 속에서 그 총체적인 사탄의 왕국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창녀인 거죠. 창녀. 그러니까 신부와 반대되는 것이 창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안에 그 바티칸이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짐승과 창녀인 여자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왕국에서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99%의 부가 프리메이슨의 고위층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1% 사람들이 99%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산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산은 그 여자가 산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산은 7산이고 7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러니까 뭐 세상 나라들의 권세들과 정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정세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 세상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대통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7왕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G7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성경 그대로 봤을 땐 7왕이고 그리고 아직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그냥 사람들의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7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7개의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8째 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7 중에 속해 있던 자가 이렇게 8째 왕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함께 기적을 베풀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못으로 산채로 붙잡아 던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계시록 19장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10뿔은 10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산도 7왕이고 그리고 10뿔도 10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왕이 등장을 하고 7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새 영들이 왕들을 모으면서, 전에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그 새 영들이 그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더러운 새 영들이 왕들 속에서 나와서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들이 통치하게끔 권한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시록 그 17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직역을 제가 했거든요.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왕들의 권한을 그 짐승과 함께 1시간 동안 받으리라. 이게 직역이고 이것을 이제 번역가들이 잘못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역으로 해놨어요. 의역으로 잠시 동안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1시간 동안 받으리라라는 그리스도 원어 그 자체로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잠시 동안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은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시간 안에 무너졌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 16절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창녀를 미워해가지고 그 창녀를 발가벗기고 그리고 창녀와 싸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녀를 불타게 하거든요. 그녀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7장만 봤을 때는 잠시 동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리스도 원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망해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망하게 하는 게 저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왕국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1시간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그리고 열불이 이제 1시간 동안 그 왕들의 권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그 권세를 다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대접재앙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통치를 하던 그 권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왜 이제 사탄의 왕국을 망하게 하는가? 그거에 있어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게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부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가 없으면 권력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 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다 싸그리 사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 사역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랑캐를 무찌른다라는 뜻이죠. 뭐 이독, 제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독으로서 독을 물리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스스로 망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그 프리메이슨과 바티칸 세력과 그리고 또 일루나미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전쟁으로 인하여 그 물질 자체가 쓸모 없어지고 암호화폐라든지 화폐 같은 것도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를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창녀를 미워하며 그리고 그 창녀의 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적그리스도도 용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그 짐승한테 모든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멸망하자 하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총체적인 사탄의 왕국 중에서 프리메이슨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은 바벨론이 이 창녀라는 곳이 사탄의 총체적인 그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권력가들을 세우는 도시였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물질도 풍요로웠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이 프리메이슨들을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통치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그들 다 창녀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패망이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화는 언제냐면은 나팔이 불릴 때 이 첫째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무엇이냐면은 대접재앙을 얘기를 해요. 셋째 화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셋째 화, 화이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왕국 전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창녀가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이 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때를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은요, 순교를 하든지 휴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인 받은 자들은 이 휴거가 되든지,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공중휴가, 두 번째 공중휴가가 있고, 대환난 전에 또 휴가가, 첫 번째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가든지 두 번째 휴가든지, 아니면은 이 둘 사이에서 순교를 하든지,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할 때 강제로 칩을 받으라고 할 때 순교를 하든지, 그 순교하든지 휴거되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때에는 이 17장, 18장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재앙들을 내리시고, 16장에서 대접재앙들을 내리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또한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기셨은즉 우리도 또 주와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늘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넣어주시옵고,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가 비켜나가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옵고, 그리고 계시의 영과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고 또 증거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